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하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5면에 있는 역대하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년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8장의 사진을 하나씩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진이 어디의 사진인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옛날 영도입니다. 옛날 영도.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어딜까요? 지금 영도입니다. 지금 영도. 또 세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옛날 광안리입니다. 네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요, 지금 광안리라는 거죠. 회센터 있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건 진짜 오래된 건데,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해운대 아닙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자갈치 시장이에요. 옛날 자갈치 시장.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여섯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자갈치 시장이 이렇게 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어딘 줄 아세요? 이게? 예, 그렇죠. 저희 교회 성전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씩을 제가 쭉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하고 비슷하신 분도 계시고 많이 다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보다가 포기했어요. 더 이상 보면 제가 시험이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어디예요? 지금 저희 예배터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격세지감 아닙니까? 과거의 그것과 현재의 그곳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게 100년 안팎으로 다
100년 안팎으로 나온 사진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삶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격세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요, 단순히 그곳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그때라고 하는 그 시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 인생 속에서 과거의 나, 현재의 나는 과연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까요? 과거의 여러분들과 지금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업 CEO들의 멘토라고 불리는 한근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재정의 시간이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교할 빗자는 비수 빗자 두 개를 합쳐 이루어진 단어이다. 빗자는 두 개의 칼이 타인과 자신을 해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저도 한 번 읽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한자를 통해 설명을 하는 건데, 비교라는 게요, 누군가를 비교한다는 게 비교하는 사람과 비교를 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그 둘째가 저한테 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빠 우리 부자야? 이렇게 늘 물어봐요. 부자죠. 우리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부자인데, 그 말을 딱 질문을 들어보면 얘가 지금 벌써부터 비교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는 비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적인 비교가 있고 또 하나는 파괴적인 비교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창조적인 비교는 뭐냐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내가 얼마만큼 발전하고 성장했는가, 변화되었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창조적인 비교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신앙적으로 좀 멋있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현재의 내가 과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런 생산적인 비교, 그게 바로 창조적인 비교라는 거예요. 그다음 반대로 파괴적인 비교는 뭘까요? 파괴적인 비교는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비교하는 것, 그게 바로 파괴적인 비교라는 겁니다. 이 파괴적인 비교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남은 갖고 있고 나는 못 갖고 있으니까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빼앗고 싶은데 빼앗지 못하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가 아까 언급했던 이 칼, 두 개의 이 칼이 겨루 서로를 망가뜨리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같은 파괴적인 비교가 주는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앞을 설명하냐면, 오늘 본문에요, 어떤 한 왕을 설명할 건데, 이 왕이요 어제와 오늘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들의 모습과 과거의 그 왕의 모습과 현재의 왕의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아사라는 왕이요, 저 좋은 주일학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어린 주일학교 다닐 때 어떻게 아사 왕을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어요. 아싸 좋은 왕, 이렇게. 아사 왕이니까. 여러분, 아사 왕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못 잊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싸 좋은 왕. 저는 했는데 여러분 되게 수줍게 하시니까 저만 되게 어색한데, 자, 여러분, 아사 왕의 어제, 그러니까 과거는요, 이걸 어떻게 보면 날씨로 표현하면 맑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과거는 굉장히 맑았어요.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그를 평가하고 있는 역대하 14장 2절은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여기서 선이라는 게요, 여러분, 선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보기 좋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언제 들어봤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6번에 걸쳐서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하셨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거든요. 토브. 아사 왕의 첫 시작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아사가 이런 토브의 평가를 받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척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아사가요,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유다 전 지역에 아주 강력한 우상 척결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을 척결하는데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장 16절에 보면요, 자신의 아버지 아비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할머니, 그 심지어 지금 아사 왕이 왕궁에 있으면서 가장 나이 많고 가장 영향력이 많았던 할머니 그 마아가를요 폐위시켜요. 왜요? 우상 숭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녀가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모든 물건들을요 기드론 시내가에 가져와서 다 불태웠어요. 이런 왕궁에서 우상 숭배하던 물건들이 다 나와서 불타오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시작이 되는구나, 진짜 개혁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상징적인 이 충격요법이 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사의 이런 거룩한 행보가요 정말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데, 우리 16장 6절 상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 땅에 싸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를 척결한 결말이었다는 거죠. 또 15장 17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일평생 온전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몇 년 동안이요? 35년 동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몇 년이요? 35년 동안 이러한 평안이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의 어제는 맑음이었다는 거죠. 그의 이름처럼 아싸 좋은 왕으로서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의 오늘은요? 오늘은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요, 사실 저희가 읽었던 본물이 아사 왕의 오늘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걸 날씨로 표현하면 광풍을 동반한 비 소식입니다. 처음은 분명히 좋았는데 맑음이었는데 그 맑음이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광풍을 동반한 비를 예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제가 정리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아사 왕의 이 오늘이 광풍을 동반한 비인 이유가 뭘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지하고 있던 손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의지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놓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가 왕으로 있는지 35년까지는 어땠다고요? 맑았어요. 하나님이 그 주신 평안이 가득했는데 36년째가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이 남유다를 치러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이 바하사가요 아람 왕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이들이 짝짝꿍이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아사 왕이 뭔가 대책을 고민하다가 아람 왕 베나사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친교를 맺어요. 그리고 그에게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을 배신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금은금을 다 그냥 끌어모아서 다 그에게 바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모습 때문에 결국에 전쟁을 피하게 되죠. 근데 선견자 하나니가요 이 모습을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냐면요, 10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뭐냐면요, 하나니가 강하게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에 대해서 지금 아사 왕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옥에 가둔 게 아니라 크게 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나중에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왕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 선지자를 옥에 가둔 적이 있습니까? 이 이후에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옥에 가둔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옥에 선지자들을 가뒀다라는 것, 크게 노했다라는 것은요, 결국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 굳게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병이 들어요. 39년째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고 위독해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만도 한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2년 만에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결국 2년 동안 병치레 하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과연 3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제의 그 모습과 오늘의 이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라는 이 온전한 게요 35년까지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6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결국 어제와 오늘이 이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초심. 제가 초심이 뭔지는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초심이라는 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처음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아사 왕이 얼마나 처음이 좋았습니까? 종교개혁을 막 단행하면서 선두에 서서 예외도 없이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 그 모습도 좋았지만요, 제가 설명하지 않은 한 가지의 모습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진짜 아사 왕의 진면목이었는데 아프리카의 구스의 왕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한 거예요. 근데 그 침략했을 때 그가 뭘로 이겼느냐? 신앙 고백으로 이겼다라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냐? 여러분 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힘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할 뿐이니 다른 거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100만 대군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 이 촉식발의 앞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나를 통해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어떤 전략이 있고 어떤 군사력이 있고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가지고 나온 건 뭐냐면 온전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담은 기도, 그걸로 이 전쟁에 응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아사왕의 초심이었다는 거예요. 아사왕은 정말 그 엄청나게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이 온전한 신앙 고백 하나면은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사왕의 초심이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그 아사왕의 이 초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사왕의 초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그리고 정반대로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이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저질 인간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죠. 뭐가 이런 변질을 일으킨 것일까? 뭐가 아사왕의 이런 초심을 무너뜨리게 만든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의외로 쉬운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쟁 끝나면 보통 어떤 기분이에요? 막 뭔가 우쭐거릴 수 있는, 뭔가 막 전쟁의 승리를 함께 누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막 들어올 때 갑자기 전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자 오댓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그에게 어떤 경고를 내리시냐면 15장 2절 중반절 보세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초질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너에게 살 길이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조금도 그 일에 빈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인간은요, 충분히 그대로 남을 사람들이거든요.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도 단 한순간에 변질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초질관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빈틈 두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하던 교회가요, 한 150명, 200명 모이는 전교인이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겨울마다 딱 요 시절이거든요. 요 시절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김장 담그기 뭐 했냐면 교회에 김장도 하는 것도 겸사했지만 보통 몇 포기 정도를 했냐면 15,000포기 정도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죠. 해서 저희 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 어른들 이런 분들한테 이만한 박스에 두 폭인가요? 그냥 2개 있잖아요. 그럼 8폭인가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를 담아서 그거를 운반을 하는데요. 그게 몇백 개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이 15,000포기 정도의 김장을 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처음에는요, 막 신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섬겨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으니까 막 김장을 하면 너무 기쁜데 이쪽에서는 소고를 만들고 이쪽에서는 뭐 배추를 갈라서 쪼개고 씻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5년 있으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막 이렇게 저렇게 잘라도 괜찮아 너 다 비비면 상관없어 막 이렇게 비볐는데 이게 저녁 때쯤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민하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다들 힘들고 피곤하니까 짜증도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야단도 치고 호통도 치고 심지어 어떤 분한테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얼쩡거리지 말고 저기 가 있으라고. 제가 알았어요. 주방이 무서운 데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살벌한 시간이 언제 끝나냐면 저녁에 겉절이 담궈가지고 수육 먹을 때 그때 마음이 다 풀어져요. 쌓였던 것들 다 털어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밤새 진행이 돼요. 어떤 사역인지 아시죠? 소금물에 배추를 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숨을 죽이는 걸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만히 그대로 놓으면 밑에 거는 팍 죽어지고 위에 거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15,000폭이 뒤집어 보셨어요? 그냥 일반 그릇에 담겨지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큰 비닐을 사서요, 거기다가 돌을 쌓고 거기다가 이 비닐을 올려놓고 거기다 막 소금 뿌려놔서 적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오면 제가 어디부터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어디부터 뒤집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근데 그날은 어떤 그 남자 집사님 세 분이 우리가 하겠다고, 여자 집사님도 다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그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교회에서 자다가 3시에 일어나서 속을 뒤집기로 했는데 다음날 난리가 난 겁니다. 3시에 일어나서 뒤집었어야 되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새벽 5시 반에 그걸 뒤집긴 했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완전 푹 죽어버렸고 밑에 있는 게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혼났냐면, 보통 김장김치를 한 4달 먹잖아요, 교회에서도. 김장김치 먹을 때마다 혼났어요, 그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포석포석한 줄 아냐고. 이게 집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 같으면 상처받아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데 그분들 그걸 또 참아내시는 거예요, 재밌게.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한 집사님이 그 엄청나게 야단 맞고 막 권사님들한테 무지하게 야단 맞았거든요. 그 야단 맞을 때 그 남자 집사님이 혼잣말로 하는 거 제가 귀에 들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2시까지는 깨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3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빈틈을 주게 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위임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이요, 항상 자신의 악보에 이런 글자를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세요. 저 끝에 보면 그 약간 비어있는 공간에 써있는 글자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SDG라고 이렇게 써서 항상 이걸 붙였다는 거죠. 왜요? 이걸 왜 썼을까요? 모든 곡이 완성될 때마다 왜 이걸 썼을까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이 곡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곡입니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암시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끝까지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초질관 이걸 썼다는 거죠. 여러분, 초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초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끝힘이에요. 끝힘. 끝까지 그 힘을 유지하는 것,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초심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끝까지 빈틈을 주지 말고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끝힘으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결국 아사 왕처럼 중간에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초심보다 중요한 끝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아사왕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사왕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아사왕이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옥에 가둔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사왕이거든요. 이 불명예를 본인이 지금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위에 다른 왕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둔 적이 없었다는 걸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냥 옥도 아니고 어떤 옥에 보내느냐, 이 옥이라는 단어가요, 착고대가 있는 집, 그러니까 비트는 집,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이라는 게 착고대가 있는 집, 비트는 집이라는 의미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고문하는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님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를 고문하게 했던 거죠.
왜 이런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가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일까?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사 왕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사 왕의 마음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냐면 아사 왕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왜요? 35년 동안 그렇게 잘 섬겼잖아요. 여러분, 35년 동안 자신의 할머니 피부치까지도 내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절대 헌신했는데 지금 아람 의지한 이 단 한 번, 딱 한 번이거든요. 단 한 번 실수했는데 이렇게 책망할 수 있냐는 거죠. 심지어 9절 말씀 보니까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런 가혹한 징계가 내려지잖아요. 이거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냐는 거죠. 왕인데 자기 스스로가 그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이 모습이 어쩌면 그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마음의 섭섭함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섭섭병이에요. 가장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예요? 섭섭마귀예요. 한 번 들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자기가 위독해서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사람한테는 실망하고 사람한테는 마음이 속상할 수 있고 사람한테는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께는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는 그 마음의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그걸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보시거든요. 그 섭섭함을 빨리 떨쳐내면 떨쳐낼수록,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는 있어요, 섭섭함을. 하지만 그걸 빨리 떨쳐낼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 거거든요. 성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기도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신다, 빨리 털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아사왕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마음 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모습으로 천국 가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섭섭방에 걸린, 섭섭막에 들린 한 사람을 보잖아요.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섭섭막에 들려서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6절 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마음지킴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잡초가 무성한 밭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많은 잡초들을 어떻게 제거하면 좋은지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농약을 이빠이 부으면 됩니다. 농약은 막 뿌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자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그냥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면 잡초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밭을 두 개로 딱 나누고요, 이쪽 밭은 아들이 농약을 엄청 뿌려대고, 그리고 이쪽 밭은 둘째 아들이 잡초를 뿌리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다 뽑고 나서 시간이 한 달이 지났어요. 다시 그 밭에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다시 거기에 잡초가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 실패한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1년 뒤에 이 밭이 잡초가 사라지는 것을 내가 너희들은 보여줄게.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이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밭으로 딱 갔는데요, 거기에 엄청나게 좋은 이 열매들이 맺혀지고, 심지어 그 밭에 있는 열매들이 너무 탐스럽게 맺혀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밭이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에 가장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거란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잡초가 많거든요. 이 잡초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뭔지 아세요? 그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밭은 아름답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약하고 악한 것들, 그것들이 심겨져 있는 것에 잡고 집중해서 그거를 뽑다 보면요, 더 많이 그게 자라게 되고요, 그게 뽑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능력과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로 그 마음밭에 심어놓으면 정말 주님께서 거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사왕을 살펴봤어요. 우리의 신앙은 아사왕이 놓친 그것에서부터 신앙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길이요? 우리의 신앙은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첫사랑보다 끝사랑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도 첫 믿음보다 끝믿음이 좋아야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된다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장거리 경주 중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이 결론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초심을 잊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멋쟁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그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시작보다 끝이 더 좋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시작보다 끝이 더 좋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음으로 기쁨의 완주자의 노래를 강하게 부르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